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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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31장 30절에서 10절에서 31절 감사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0절 말씀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또한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혼색 옷을 입었으므로 은유와도 그런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차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려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감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한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답니다. 어디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느냐, 레위기에 감사의 예수를 드리라는 구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땡큐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감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더라도 다른 말을 인용해서라도 감사라는 말을 하는 구절, 그런 구절이 있을 텐데 싶어서 열심히 찾으셨대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의를 표하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과 남편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구절이죠. 여기서도 감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렇게 바뀌었네요. 살해가 감사로.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남편은 칭찬한다고, 여기서 살해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뜻이고 칭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보다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이다. 제 성경에는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는 감사에 인색합니다. 외국에 가보면 국가를 섬긴 사람들을 위해 기념비를 많이 세워놓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마다 전쟁에 나가 전사한 학생들의 명단을 벽에 새겨놓고 보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랑은 하죠. 교문 위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동문 암흑에 사법시험 합격 이런 것들을 많이 걸어놔요.
또한 학교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람의 어떤 그 잘한 부분을 칭찬해서 그것을 기리는 일이 많지 않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공모함은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짓고, 순양함은 제목의 이름을 따라 짓고, 이런 식입니다. 길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따서 짓습니다. 그래서 할렘 중앙가에 있는 길의 이름이 마틴 루터킹 애비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이름을 지을 때도 챌린저고에서 희생된 우주비행사 이름을 따서 짓는다든지, 이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도시 중앙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뽕피두 센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뽕피두의 이름을 딴 것이죠. 이 파리 국제공항의 이름이 찰스 드골 국제공항.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직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 특성상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몇 년 전 5만원권 지폐를 만들 때도 누구의 얼굴을 올리느냐, 여기 사람들의 뜻을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사임당까지 돌아간 것이라고 그래요. 그 먼 옛날의 신사임당 이외에는 화폐에 얼굴을 올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한다는 이상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헌금을 떼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지, 봉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 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를 할 때 봉투를 주지 않으면 그게 감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관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뇌물 내지는 선물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고, 추수감사 또한 추석이라고 선물 상자, 한 해 동안 그렇게 고맙게 하신 분들에게 답례하느라고 과일 같은 거, 제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내도 저는 보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또 거기서 벗어난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하죠.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 스승의 날을 유지하면서 왜 그날 학교를 못 가게 하느냐, 학부형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취지였다고 하네요. 그냥 선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주고받는 게 낫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왜 인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운 된 사람에게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을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되어주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아마 자녀가 아니라면 평생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원래부터 여자가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죠. 어머니가 되고 보니 나실제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되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가 되고 나니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감사해야 할 면도 엄마들에게는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배우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맙죠.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고마움해 본 적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을 가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아주 물론 경황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인을 추모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식도 고인을 점득 기억하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의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결혼식 하객 중에 태반이 신랑과 신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앉아 밥은 먹지만 누가 결혼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축하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가 어렸을 때 사진, 또한 서로 만나서 사귈 때의 사진,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처럼 장례식 때도 고인의 살아계실 때의 사진, 가족과 찍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필요하겠다. 감사는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죠. 영어로 Thanksgiving이라는 감사는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이다. 감사를 받으려 하다 보니 실망하게 된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하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내 수고와 정성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시험에 든다는 것. 우리의 정성이든 우리의 수고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입었지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나오죠.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 하니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것처럼 감사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민망하고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감사에 많이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연장선입니다. 야구 선수가 1루를 거쳐 2루 3루를 거쳐 홈인할 수 있는 것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께 처음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높이 계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 쉬운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루를 건너뛰고 2루로 달려갈 수 없어요. 기본적인 것을 건너뛰고 높은 곳을 통하여 의미를 찾으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 보면 반장의 폭군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학생들이 반장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 주었다고 그러죠. 당연히 반장은 그래서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 선생님이 보임하셔서 그 사실을 모르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반장에게 나와 문제를 풀라 이렇게 시키죠. 그 반장이 문제를 잘 풀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쉬운 문제를 못 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쉬운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더 못 풀겠죠. 쉬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더 못 풉니다.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냥 오 감사드리세 하면 감사의 찬송 한 곡 부르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입력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가까운 분들에게 서로 떡이 됐든 과자가 됐든 무엇을 송편이 됐든 조금씩 나누면서 감사의 정을 주고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 경건하게 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억지의 감사, 감사의 실천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에게 감사하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이유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아내에게 한 말이 있다고 그러죠. 내 평생에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당신 나를 사랑해 주었다.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특별하게 말도 예쁘게 하죠. 내가 사랑받으리라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었다. You have loved me more than I
ever expected to be loved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정말 복받은 부부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겠죠. 네,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망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쯤 내 평생에 내가 사랑받으려고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당신 나를 더 사랑해 주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같이 살아준 것이 고맙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으려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품어주었다.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한번 감사로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월남전에서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이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와 같이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영화 중반부를 지나면 이 상위 군인이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맙다. 그 시점에 나레이션이 주인공의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상위 군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심령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감사의 그 표현이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주변 이웃 감사한 분들에게 평소에 감사하게 느꼈던 분들에게 이런 감사를 하십시다. 어느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개인적인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집안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엉뚱하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느냐? 감사를 하려면 가족에게 하든가 또한 집안생활은 재미가 없다고 말해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느냐? 그분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할 사람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 도피다. 그럼 가족에게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의 감사가 현실 도피적이고 철학적인 감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감사가 평화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승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욕구나 충동적 예술, 종교 등의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충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별로 원하는 감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은 고맙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좀 더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우리를 독점하고자 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독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수년 전 해피데이라는 그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는데 주인공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과 그 가족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모든 학생들이 동경할 만한 그런 아주 시크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에 다가와서 모두 가족들이 돌아가는데 주인공이 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갈 데가 있느냐? 그 친구 말을 물론이지 서로 나를 오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카센터 문을 닫은 후에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그 친구가 혼자 피넛버터를 빵에 발라서 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 갈 데가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우연히 들른 척하면서 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을래? 그랬더니 마지못해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주인공 하워드 가족이 추수감사절에 식사를 합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그 친구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오늘은 자네가 감사 기도를 좀 하게나. 이 친구는 평소에 기도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고개를 하늘로 들고 땡큐 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와 웃으면서 식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푸른한 그러한 이야기죠. 진정한 감사는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창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같이 먹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서로에게 또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시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